말씀은 잠언 23장 27절에서 35절 말씀까지입니다. 27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귀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은 절제와 균형을 통해서 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음녀 그리고 이방 여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음녀는 우리말로 말하면 결혼하지 않은 이 성을 매매하는 사람을 말하고, 이방 여인은 결혼을 했는데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 그것을 음녀다, 이방 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깊은 구렁이다, 좁은 함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구덩이가 깊어요. 근데 거기 빠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함정에 빠졌는데 함정이 좁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올 수 없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 음녀에 또 그 음행에 또는 우상 숭배에 빠지면 결코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그 얘기는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은 깊은 구덩이 또 좁은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하는 건 그냥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헤어나올 수 없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걸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8절에서 이유를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왜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음녀와 이방 여인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하느냐. 깊은 구덩이 같고 좁은 함정 같은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강도같이 매복한다 하는 거예요. 강도같이 매복한다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맹수가 먹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납작하게 엎드려 가지고 조용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순간 이렇게 빠르게 접근해서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강도같이 매복한다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한다. 사악한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자가 많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29절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없는 상처, 붉은 눈 이런 것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죄를 범함으로 또는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이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라는데, 이 술에 취함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파생되어지는 오해 또는 다툼,
이런 것들을 재앙이다, 근심이다, 분쟁이다, 원망이다, 까닭없는 상처다, 붉은 눈이다 라는 표현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모든 결과들은 뭐를 말하냐면 술에 취한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가치를 망가뜨린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런 일련의 모든 문제들이 어떤 일이냐 하는 거예요. 술에 취한 대상들에게 그런 결과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술에 잠긴 자 또는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의 직접적인 대상이라는 거예요. 술에 잠긴 자라고 하는 건 우리로 말하면 그냥 술에 찌들어서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좀 극심하게 표현하면 이 표현대로 말하면 이렇게 중독된 사람.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알코올 중독된 분을 만나봤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신방을 하고 큰 대학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분한테 뭐라고 생각하냐면 간이 다 망가져서 더 이상 술을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제 강제 입원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가지고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퇴원했다고 해서 이제 집에 신방을 갔는데 사는 것도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그 집에 이렇게 소주병이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러니까 조금만 돈이 생기면 무조건 술을 사 먹는. 심지어 교회 예배드리러 올 때도 술이 취해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본인 얘기에 목사님 나 의사가 죽는데요. 그러면 술 좀 그만 먹어요. 그래야죠. 그렇게 하고 정신 차리면 또 술 먹고 그냥 밥은 안 먹고 술은 먹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아마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젊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또 생각이 좀 들어요. 절제하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잠긴 자는 술에 취해서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술 취했는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보셨어요? 네, 그렇게 행동하는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사실은 뒤에서 말하는데 그래요. 혼합된 술을 구한다. 혼합된 술은 뭐 여러 가지 뭐 독한 술이다, 썩은 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아마도 그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향료를 넣고 그래가지고 뭐 향기도 좋고 뭐 이렇게 한 술, 그걸 혼합한 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한다.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너무 좋아해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서 31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주는 시각적인 매력이 붉고 이렇게 이쁘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먹으면 또 목에서 넘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술술술 넘어가서 술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기에도 포도주는 이렇게 붉은 빛이고 또 뭐 삼키면 술술술 넘어간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순간적인 매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탐닉하면, 즉 그 말은 뭐냐면 잠기면이라는 거예요. 잠기면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삶을 경계하라 하는 거예요.
32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포도주나 술은 마시는 순간은 뭐라고 그럴까요? 일시적으로 쾌락을 주지만 그게 과하면 독과 같이 사람을 마비시키고 멸망에 이르게 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 이제 술에 잠기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하는 거예요. 33절 읽어볼까요? 또 내 눈에는 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34절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35절 너네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더라. 이 말은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 괴이한 것이 보인다라는 말은 헛것이 보인다,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술 취한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갑자기 길을 걸어가는데 뭐 도로가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자기 머리에 부딪힌다고 그러고 길 가는데 전봇대가 자기한테 쓰러진다고 그러고 그게 자기가 넘어지고 자기가 갖다 부딪힌 건데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망령된 것은 비이성적이고 비도덕적인 일, 비이성적이고 비도덕적인 일 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나온다. 우리가 이 33절, 34절, 35절은 딱 봐도 술 취해서 인사불성이 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잖아요. 34절에 보면 그럼 뭘 말하느냐? 바다 가운데 누워 있다는. 바다 가운데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곧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돛대 위에 누운 자 같다. 돛대는 뭐예요? 배가 이렇게 있고 돛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꼭대기에 높은데 바람도 세고 흔들흔들거리는 두꺼운 나무 위에 누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떨어져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의 비정상적인 상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말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5절은 때려도 아프지 않다. 상하게 해도 감각이 없다. 술 취해서 막 인사불성 돼가지고 막 그런 사람은 어때요? 뭐 머리가 막 깨져 있고 얼굴이 깨져 있고 막 손다리가 옷이 찢겨 있고 이런데도 모르잖아요. 언제 그랬는지. 다음날 정신 차려봐야 그때서야 알게 되고 하는 것처럼. 그건 뭐냐면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적으로도 무감각하지만 도덕적으로도 무감각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감각하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그게 뭐예요? 중독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독됐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처음에는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술이 술을 먹고 세 번째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독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음녀와 이방 여인을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잠겨 사는 삶, 그건 술에 취해서 멋대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잠깐 주는 순간적인 매력과 쾌락이 잠깐의 육신에 만족과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영혼과 육신을 망가뜨리고 무감각해 하는 그런 쾌락을 주의하고 절제해야 한다 하는 얘기고, 그래서 그런 육체의 쾌락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비도덕적인 삶, 그래서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 아주 위험하다. 어느 정도로 위험하냐? 바다 한가운데 누워있는 것처럼,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배의 돛대 위에 누워있는 것처럼 지극히 위험한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제하고 또 균형 감각을 잃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 계신 것도 왜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냐면 신체가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한쪽으로만 균형이 이렇게 쏠린다면 머지않아서 척추에 무리가 오고 앉아 있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지금 건물이 이렇게 있지만 균형이 유지되니까 건물이 제대로 있는 거지,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무게가 쏠린다면 이 건물은 무너질 거예요. 차가 잘 달리지만 차가 이 균형을 잘 유지하기 때문에 차가 달릴 수 있는 거고, 기차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절제와 균형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상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살아가는데 중요하다. 이 절제와 균형을 잃어버리면 위험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절제와 균형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세상에 육체적인 쾌락 잠깐 유익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칫하면 우리들의 영혼을 해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절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는 비결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말로 절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절제와 균형이 유지되는, 또 절제와 균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누리고 또 그 절제와 균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도 더 받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어느 부분이든 과하게 잠겨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고 우리가 무절제하게 되고 균형을 잃어버리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절제와 균형을 이루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절제와 균형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균형이 깨진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이 균형을 이루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절제를 잃어버려서 삶의 리듬이 깨지고 신앙적인 리듬이 깨어진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절제를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절제와 균형을 이루는 비결임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이런저런
균형이 깨짐으로 인하여 힘겨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흔들리는 삶의 균형들이 자리를 잡게 하시고 회복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일들로 인하여 믿음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다면 세상 것들에 대한 절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다가오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